천국과 지옥 사이에 높은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어느 날 순찰을 하던 천국 경비 천사가 철조망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을 하고 지옥 경비병인 마귀에게 따졌습니다. 야, 니들이 죄인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서 이렇게 큰 구멍을 뚫고 천국으로 불법 입국하잖아. 이 뚫린 철조망을 어떻게 할 거냐? 마귀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야, 우리 쪽에서 구멍 낸 증거가 어디 있어? 천사가 약이 올라 말을 합니다. 아니, 천국에서 지옥 가는 미친놈이 어디 있겠어? 당연히 너희 쪽에서 낸 거지. 이 뚫린 철조망을 너희들이 책임지고 막아. 알았지? 마귀가 우린 절대로 못한다 라고 강경하게 대꾸를 했습니다. 천사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럼 좋다. 정 못하겠으면 반반씩이라도 부담을 하자. 그러니까 마귀가 말하기를 우린 한 푼도 낼 수 없어 라고 딱 잡아댑니다. 마귀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기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난 천사가 소리를 쳤습니다. 좋아, 그럼 법대로 하자. 그러자 마귀가 씩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좋다. 그거 좋지. 어디 법대로 해봐. 이곳에는 대통령도 와 있고 변호사도 와 있고 판검사도 다 와 있고 국회의원도 다 여기 있다. 그러니 우리는 겁날 것 없지. 이렇게 하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그것을 비유로 누군가가 재미있게 쓴 글이겠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클라이막스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3가지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명령이라고 해서 거북해하거나 인상을 찌푸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조그만 신경 써서 묵상한다면 정말 이상한데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부탁해야 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사정해야 할 것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게 아니면 혹시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여기신 나머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그러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보면 정말 이상해요. 우리가 사정하고 부탁해야 될 내용인데도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3가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내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제자가 되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감히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
이거 상상조차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제자가 되라? 뭐 늘 그렇고 그런 말씀인 것처럼 너무나 쉽게 이 명령을 받고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선한 목자장이신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고 보면 그것처럼 최고의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분으로부터 최고의 것을 배우는 특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쉽게 여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게 될 때 참된 쉼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게 될 때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얻어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가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자가 되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하고 보면 나 같은 것이 감히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볼수록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고 굉장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정말 기쁘고 감사해야 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별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제자로 마귀의 제자로 살겠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절대로 우리는 마귀의 제자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제자, 곧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물론 못된 열매, 나쁜 열매는 아니겠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으로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좋은 열매 맺을 자신이 없어. 그런 능력이 내게 없는 것 같아. 아마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실 분들도 없잖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열매부터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좋은 열매란 어떤 열매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란 성령의 9가지 속성을 지닌 열매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9가지 속성을 지닌 바로 그 열매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우리가 많이 맺는다. 이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기쁨의 열매입니다.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다.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평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진다면 세상은 더욱더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내의 열매입니다. 오래도록 우리가 묵묵히 참아가는 열매, 그 열매가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자비의 열매입니다. 양선의 열매입니다. 충성의 열매입니다. 온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 절제의 열매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일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은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최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우리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성경이 제시하는 해답, 그 해답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들게 된다면 그 고민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느니라 말씀을 하셔요. 즉 가지인 우리가 나무이신 주님께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 있게 되어지면 우리라고 하는 가지에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기를 성령의 열매가 최고의 열매이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성령으로 맺어질 수 있는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 사로잡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깔병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철학으로 살아가는 삶은 될지언정 결코 주님을 믿는 것은 될 수가 없다.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은 이미 세상에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고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강권적인 지배와 감동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될 때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성령의 권능 아래 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겸손히 받아들이게 될 때 성령의 열매는 소리 없이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속에서 그때 스크랩에 두었던 신문 쪽지를 발견을 하고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키오쿡 제1교회 에피 린퀴스트라고 하는 분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분은 88년 동안 한 교회를 출석한 것으로 세계 최고 기록자가 되신 분입니다. 한 교회를 88년간 출석하셨다는 거죠. 그간 출석하시면서 그간 15명의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고 8,000번의 설교를 들었고 4,000번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서 기도했고 50년간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들 가운데서 16명의 목사님이 배출되었고 또한 6명의
선교사를 낳았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삶을 사신 분이로구나.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 그것도 유명한 미국 신문에 기사화될 수가 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될 때 우리의 삶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명령은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 사랑 안에 머물라. 주님의 두 번째 명령도 여러분 조금만 새겨 보시기를 바라요. 그냥 근성으로 듣지 말고 조금만 새겨 보시기를 바라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사랑 안에 머물도록 해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고 보면 이 명령이 언짢게 들려집니까? 이 명령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쁘고 불쾌해집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정해야 되고 부탁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토록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하고 우리가 부탁해야 될 것을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신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씀은 머물도록 하라. 나의 사랑 안에 주소지를 두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소지를 두고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디에 주소지를 두고 살겠다는 말씀입니까? 속이고 사기치고 죽이고 괴롭히는 그런 세상 속에 주소지를 두고 사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탄의 그늘 안에 거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의 명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도 본문 말씀 속에 나오고 있어요. 성경 속에 모든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마치도 이것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주하게 된다. 그럼 그 계명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는 계명하게 되면 십계명을 떠올리게 되죠. 그 십계명의 핵심이 뭘까요? 물었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것도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이 대답을 해요. 율법이에요. 그래요. 저도 그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십계명 자체가 율법인데 그거 핵심이 율법이라니. 그래서 조용히 말씀을 드려서요. 십계명의 핵심은 짜고 나머지 남는 엑기스가 남죠. 그것이 바로 뭐다 그래서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상 만들지 않겠죠. 우상에 가서 절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고 다니지 않겠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살인하지 않겠죠. 죽이지 않겠죠. 도둑질하지 않겠죠. 거짓 증거하지 않겠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겠죠. 그래서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바로 그게 역사가 있고 바로 그게 행복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12해를 혈루를 앓던 여인의 희망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로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서요. 바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순간 자신에게 있던 불치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야이로가 큰 위기에 놓이게 되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게 되어졌으니까. 그때 야이로가 선택한 것은 세상 방법이 아니었어요. 젊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손을 잡게 돼요.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물 위를 걷던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파도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잡고 구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릇된 가치관으로 탄관 오리에 누명을 쓰고 살았던 삭개오, 그 삭개오도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때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처량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어지더니 귀신에게 놓여져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배돌이에 텅텅 빈 그 빈 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만선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고 후에 교회의 반석이 되는 은혜를 잊게 되죠.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일명 도로가라도 불리지죠. 이 다비다 또는 도로가가 평생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랑으로 살더니 여제자라고 불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제자라는 이 말이 예사롭게 들리면 안 돼요. 이 여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등장하는데 딱 한 번만 등장하는 그 단어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바로 도로가 다비다였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 묻은 그 손, 못자국 있는 그 손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 번째 명령입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내 계명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것을 영어로는 인푸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인푸트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누군가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인푸트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인푸트한 그 사랑을 그냥 간직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인푸트된 그 사랑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아웃푸트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거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 있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할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 이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축복된 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푸트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아웃푸트의 사랑, 내가 사랑해 주는 그 사랑도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인식을 하자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까 바울이 로마에 압송됩니다. 그는 바울의 기도 제목 기도했었죠. 내가 죽기 전에 꼭 로마를 한번 보고 싶다. 우리들처럼 로마를 관광해서 로마 구경하려기 위한 것이 아니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이 바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제수가 되어서 포로로 로마에 끌려가는 겁니다. 바로 로마에 도착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때의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니까 늙은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머나먼 항해를 하죠. 여러분 제주도만 가고 울릉도만 가도 배멀미에서 고생했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오랜 머나먼 항해길에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리고 제수로 호송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배 안을 거닐고 그럴 형편도 안 되잖아요. 쇠살에 묶여서 배 밑창에 기둥에 묶인 채로 압송된 거죠.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신에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었다. 보이지 않는 시력이 나빠가지고 늘 고생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었다. 그것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가시로 있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척추 디스크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해요. 아무튼 가시를 안고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그의 삶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상태로 그런 분이 로마로 끌려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처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로마 아피온이라고 하는 강장에 이르렀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바울을 위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마중을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영어로는 바울 was encouraged. 용기를 얻게 되었다. 새 힘을 얻게 되었다. 솟구치는 그와 같은 생기를 되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의 중요성이고 이게 공동체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요 주님의 제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맺어야 할 열매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늘 인풋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곁의 사람, 그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제자, 아프터의 제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7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오늘 우리가 7절은 읽지를 않았는데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서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주지를 펴고 살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16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엄청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 명령, 3대 명령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내 제자가 되라.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세 번째 금면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잘 따르며 지킬 수 있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